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26장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40페이지요.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에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미련한 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네네네. 제 사진을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저분은 문단열 씨예요. 지금 저렇게 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못 알아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스타, 영어 스타 강사예요. 그 당시 EBS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EB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어가 쉽고 재미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우리나라에 돌풍이 있었던 스타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돈을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대요. 그 당시에 거의 20년 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세 번의 그 사업을 통해서 모두 다 망했고, 그다음에 30억 원을 빚지게 되는 빚쟁이가 돼 버렸어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는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이렇게 또 몸이 여해진 그런 건강 위기까지 오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인생은 투 트랙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내용이 보면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스타 강사거든요. 성공을 쓰는 사람이고, 저도 아마 요 책이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나왔던 이분의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이분이 와 그때 너무 잘 나갔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었고 스타 강사였는데 존경도 받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부러움이 그냥 대상으로 머물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이 저렇다고 라는 제가 충격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담담히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썼고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실패가 이분들에게는 건강도 잃게 했었고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많은 것도 빚지게 했었지만, 이분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의 실패 또 삶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눠줬었고, 정말 실패를 또 자기가 얻은 것에 인생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보면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성공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축복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잠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그 길에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서 미련한 자의 그 길이 갔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또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희들 자녀니까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해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새해를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이 말씀으로 이 빛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 또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라 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대요. 영예라는 것은 뭐냐면 명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말하면 리더십의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 영예,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 리더십의 자리는 옳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통해서 그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곳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여름에 눈이 와요.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 추수 때 마른 곡식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요. 이게 어울리거나 이게 적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그 자리를 주는 것은 이와 같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 이끌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내가 상사로서 이끌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모임 속에서 내가 또 이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 영예,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미련한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것, 미련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그 자리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기 때문이래요. 물매라는 것은 뭐냐면 물매를 넣고 그다음 돌을 넣고 던져서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소년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끼워서 돌려갖고 던져서 골리앗을 정통으로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만일에 미련한 사람에게 그 힘이 주어진다면, 리더십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물매의 그 돌을 가지고 상대방의 적을 쓰러뜨려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물매를 어떻게 하죠? 돌을 매가고 던져버리면 이게 서툴어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힘이 서툴어 갖고 자신을 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어떻게 하죠? 우리 동료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를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때요? 잘못 돌리다 보니까 자기를 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자리는 그 적절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 미련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 말미암아 공동체가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울왕이었어요.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제와 오늘가 이렇게 계속 갈등 관계, 전쟁 관계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블레셋과는 한일 관계처럼 그렇게 늘 원수지간이에요. 블레셋이 늘 공격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이 군대가 블레셋을 어떻게 하죠? 서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이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이 사울왕이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오늘 저녁 때까지 금식이다. 아무것도 먹지 마. 그리고 만일에 먹는 사람에게는 바로 너희들 생명을 빼앗을 거라고 저주의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사울왕은 그 상황 속에서 한섬에도 블레셋 적들을 물리치고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한 어떤 작전이 있었지만 이것은 미련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군대니까 더 추격하려면 이게 허기지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너무 배고프면 일에 대해서 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싸우고 있으면 더 잘 먹고 더 필요를 채워줘서 더 추격해갖고 이걸 더 넓혀야 되는데, 사울왕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가 영예를 갖고 싶은 나머지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먹지 마라고 성급한 결정을 내려요. 먹게 되어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거야, 명령을 어긴 죄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왕이 내린 명령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추적하다가 들판에서 벌집이 있었거든요. 너무 허기지니까는 거기서 막대기를 찍어서 이 벌집을 먹고 원기를 차려갖고 더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가갖고 이 요나단이 전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 됐거든요. 자기 아들이 됐거든요. 지금 미련한 왕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에게 영의 리더십이 줬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더 학대하게 되었었고 비디를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저주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해,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리더 되기를 원해라고 부담을 그런 사람들 마음에 섞어서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사회에서, 직장에서 리더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혹시라도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볼까요? 2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그 입, 여러분, 슬기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치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술 취한 사람이 찍었죠. 술 주정뱅이가 손에 마치 칼 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칼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술 주정뱅이니까는 지금 이성적인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그 리더를 세워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리더를 세우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의하고 미련한 자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인은 온갖 것을 만들죠. 장인은 숙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만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장인, 숙련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검증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가지면 좋은 것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장인이라는 그 영예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쓴다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쓴 것 같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 지나가는 행위를 그냥 불러갖고 너 이 일을 해봐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들을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도 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지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인 것처럼 아무나 했거나
조급하게 성급하게 채용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서 철저하게 장인으로서의 어떤 검증의 과정과 시간과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런 과정들을 거치한다면 그 공동체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사회와 그 단체에서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물론 처음에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만 그 사람이 리더로 딱 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과정과 시간에 읽는 것들이 자기 자신이 노력한 어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지위를 통해서 사람의 그 지위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서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여러분들 그 위치, 여러분들 직장에서 최고의 어떤 팀장이라는 그 위치는 벌써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해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직장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역량이 준비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리더, 정말 교회 중요한 바로 그 장로로서의 내가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로라는 그 장이라는 여러분들 그 위치까지 갔을 때 그것을 그 역량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 것처럼 합당하지 않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아까 술 주정뱅이가 가시나무 든 것처럼 칼을 든 것처럼 엉뚱하게 휘두를 말려마 자신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 힘을 줬던 것은 영향을 줬던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공동체, 자신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었던 것인데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어떤 위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검증된 사람을 팀장으로 리더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특히 장로라는 여러분들 바로 이 영예는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여러분들 것을 리더를 세운다면 팀장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검증의 과정들을 거쳐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집사는 이런 삶이 된다. 그다음에 장로는 이런 삶이 된다. 또 목회자는 이런 삶이 된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검증의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로서 리더가 세워진다면 저는 최소한 2, 3년 전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검증의 과정들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실과 책임감이에요. 어떤 것이 내가 지금 맡겨졌는데 그것에 내가 성실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장로로서의 큰일 맡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어리기 때문에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더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과 지위 가지고 여러분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는 당연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거, 리더가 되고 영예를 갖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께 어울려서 나와 다르할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로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영예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길 가는 행위를 여러분들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장인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절 말씀 볼까요? 3절. 우리 3절 보도록 할게요. 3절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말은 채찍이 필요하다. 나귀는 재갈이 필요하다. 재갈은 이렇게 물리는 거잖아요. 당길 때 쓰는 거, 그거 물리는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막대기, 바로 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를 어떻게 하죠? 나귀가 계속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갈, 당길 수 있는 재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 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매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왜 재갈과 그 다음에 채찍과 막대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가요, 얼마나 미련하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여러분들 정말 혐오스럽죠, 그렇죠? 이게 미련한 거죠. 개가 음식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위에서 통증을 느끼니까, 그 통증을 어떻게 느끼니까 이게 토해낸 거거든요. 토하면 이거 시원하잖아요. 위가 편하잖아요. 근데 그 토해낸 것을, 이제 통증이 사라졌다 해서 토해낸 그 더러운 것을 또 먹어요. 이게 미련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 그 죄가 있으면 내가 너무 통증이 있죠. 고통스럽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평안했어요. 그런데 좀 통증이 없었다가 편하다고 해서 조금 지나다면 그 죄를요 또 삼켜버리고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들 되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버리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 70명을 통해서 애굽에 인도하셔갖고 거기서 그 땅을 주게 하셨고, 그리고 수백만의 인구를 만들었고, 종살이에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갖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길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그들도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고, 심지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거기서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도요, 미련한 개처럼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계속 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방신에게 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이 그릇된 길이고, 더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는 것은 너희 삶에 축복된 길이 아니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들은 미련하게도 말처럼, 노새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그 그릇된 길을 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찍,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매를 드세요.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만드셨고요, 남쪽 유다는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왜요? 미련하게 계속해서 그걸 반복되게 그것을 먹고 있으니까.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지? 잠시 잊었더라도 또 그걸 또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것을 그냥 둘까요? 아니요. 저는 성민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민이가 그릇된 길로 가요. 여러분들은 아저씨기 때문에, 아줌마기 때문에 걔가 왜 그래 하면서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한마디 하다가 그 아이가 계속 그릇된 길을 가면 아마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저씨, 아줌마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엄마하고 아빠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얘기하죠. 성민아, 그거 고집스러운 거야. 그거는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민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민이가 얘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경고다. 그래서 성민이가 고집스럽게 어떻게 하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성민이에게 회초리를 대요. 성민아, 손대 하고, 이런 때문에 써서 너는 혼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회초리를 내죠. 그럼 성민이가 어떻게 하죠? 그걸 다시 돌아와요. 지금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왜 계속해서 토해놓고 또 사라지면 또 그것을 또 삼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진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에게 등에 매를 드시고 막대기 매를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간섭합니까? 그냥 놔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그릇된 길 속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매를 드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수단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고난이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내가 계속 반복되어진 그 어리석음, 그런 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4절하고 5절을 같이 함께 읽을게요. 왜냐면 이것은 한 세트거든요. 4절, 5절 읽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을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4절은 뭐냐면 반응을 하지 마, 침묵을 요구하고 있고, 5절 같은 경우는 미련한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 거,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 5절은 뭐냐면 반응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4절 같은 경우는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5절은 반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 너에게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응답하지 마. 왜냐하면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얘기는 뭐냐면 너도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일일이 다 대꾸하고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너도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미련한 사람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 속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5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볼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까닭없는 저주 반응할 필요 없어요. 힘든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험담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비방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험담이 들려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다 가갖고 내가 이런데 당신 이랬어 다 따질 것인가요? 그게 거기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깊숙하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하게, 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저 미련한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들 나도 똑같이 나중에는 미련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까닭 없는 여러분들 그 저주, 그 미련한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런데 근거 없는 험담 이런 것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치 뭐같이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 제비가요, 참새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휙휙 날아다녀요.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까닭 없는, 여러분들 어떤 목적지가 없는, 결국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디에 앉지도 않는, 발생하지 않는 까닭 없는 근거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이 거짓과 같은 혼동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까닭 없는 그 근거 속에 일일이 반응하면 나도 그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도 미련한 사람처럼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복잡해서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반응했었을 때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절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5절 다시 해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여기 보니까요, 4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까닭없는 근거나 널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 일일이 대꾸하지 마. 너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고 경계를 했다면, 5절 같은 경우는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라. 적절하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교만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확신 속에 빠졌으니까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 유익과 관련된 얘기. 내 개인적인 것은 아까 것처럼 침묵하면서 이제 흘러보면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요, 내 길을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과 관련되어진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부분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관련된 것에서 여러분들 단체, 여러분들 그 이익에 관련된 것이 연관된 것이라면 어떻게 됐죠? 그때는 침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침묵하게 되면 자기가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간결하지만 겸손하지만 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침묵하고 어느 때 간결하게 이야기할지.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이 사실 오늘 성경의 결론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 비교해 놓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누가 더 위험하냐면, 누가 더 심각하냐면 미련한 자보다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나 똑똑해 라고 자기 확신과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더 희망이 없고 더 위험한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도요.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미련한 자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영의 그 위치를 줘서는 안 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라고 그에 대한 검증과 신중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경계해 드리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자기 확신 속에,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미련했네, 어리석었네,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배우고,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는데, 겸손한 사람, 아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에 듣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오르니까, 내 확신 속에 있으니까. 이 교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공간, 이 겸손함이 그 미련 속에서 이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라도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아내와 부부 속에서, 여러분들 또 교회 공동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 나는 스스로 옳은 자야, 스스로 난 똑똑해, 난 이것을 분명해 라는 이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소리를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평생 교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국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의무교육, 지금은 고등학교까지지만 이제 그 배움의 기회를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평생 동안, 그렇죠? 내가 노인이 됐어도 나이 들었어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 이걸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이 어떻게 하죠? 정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삶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을 도와주는, 인도하는 여러분들 뒤통수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 됐어 라는 사람과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배우는 사람, 사람과의 활동하면서 만나고 어떻게 하죠? 어디 복지관도 가기도 하고 어떤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누군가 만나고 뭔가 배우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어떻게 하죠? 윤택하고 뭔가 삶의 사람이 열려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있는 사람은, 만나지도 듣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거야, 배우지 않을 거야, 누군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 교육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됐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하죠? 미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월요일 날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숭실대 대원에서 제가 월요일 날 학교에, 서울에서 숭실대 대학원을 제가 가요. 공부를 해요. 박사과정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예요. 정말 분명히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게 긴장 모드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일날 첫 차를 타고 5시 20분 차를 타고 돌아오면 거의 11시가 넘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분명히 몸은 힘든데 제 마음은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제 시야가 넓어져. 여러분들 목포는 평화롭거든요. 바다와 산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람들이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속에서 정이 있고 목포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목포를 떠나서 광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울이든 가끔 한번 여러분들 자녀와 같이 함께 의도적으로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바쁘다는 것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우리 목포 이 작은 도시에 있으면 시야가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서울 가서 같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에게 넓은 지역과 넓은 시야를 보고 듣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월요일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시야를 넓혀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거기 목회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온 평신도, 목회자, 목장들, 권사님,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 청년들 와서 같이 함께해요. 그들을 통해서 전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공부하는 것이, 저는 신학만 공부했거든요. 신학교, 대학원, 미국에서도 개주교에서도 신학만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요, 거기서 저는 법을 배워요. 행정을 배워요. 경제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아니,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목회자는 성경에 박사야 되지만 거기 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교회 바뀌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물론 신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익히지만은 거기서 배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좁은 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인지에 대해서 제가 절감을 합니다. 제 시야가 넓어지고 제 자리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 교만을 절대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저는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미련한 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잠시 광주를 올라가 보십시오. 잠시 저와 여러분들 서울을 여러분들 자녀하고 같이 함께 가보십시오. 잠시 여러분들 읽지 않았던 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세미나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그 교만함을 깨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겸손한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인정을 하고 끊임없이 나와 우리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열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길을 가고 있고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들려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새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서 우리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드릴게요.